지난 2주간 동안에 바울을 중심으로 보면 갈등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갖는 특성을 따라서 이 구원에 관한 신학적 갈등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갈등을 다루는,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데 해소되지 않은 갈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 결국은 선교팀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 성향상 바나바는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과업 중심의 사람, 성과,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그런 서로 다른 성향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결국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한 팀을 꾸리고, 또 반면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다른 한 팀을 꾸려서 원래 한 팀이었어야 되는데 서로 선교팀을 각자 꾸려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갈등만 있을 줄 아는데요,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 시리즈로는 어쩌다 보니 본문의 흐름이 그래서 세 번째 갈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에 나섰고 모든 것 헌신하고 모든 것 버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왜 길이 막히고 일이 어긋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인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이었다면, 지난 시간에는 사람 성향 차이로 말미암은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등, 이렇게 구분지어서 특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선교의 여정을 막으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바울이 원래 당초 2차 선교 이 계획을 가지고 걸어갔던 과정 속에서 그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뜻대로 지금 뭔가 풀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퉈가면서까지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2차 선교의 성공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치밀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적합한 사람이라고 실라를 골랐고, 또 디모데를 지금 16장 본문에 이르기 전에 디모데를 선택해서 디모데도 선교팀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오직 그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선교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럴 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자꾸 길이 막히고 그러면 우리도 마음에 심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영적 방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끝내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돌고 나면 이렇게 돕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요? 디모데를 선교팀원으로 합류를 시키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원래는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에베소인가? 에베소는 바로 이 오늘날 지도에서는 바로 이 더베, 루스드라, 에베소, 드로아, 갈라디아라고 바다 건너기 전 이쪽 땅은 터키 땅입니다. 오늘날 터키 땅.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이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쪽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부터 쭉 복음화를 시키면 이 소아시아 지역은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도 개척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익숙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 회당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많고, 왜냐하면 저 안디옥 밑에 가이사랴 바로 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과도 육로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쪽에 많이 흩어져 살았고, 그 유대인들을 바탕으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며, 보통 수도를 중심으로 길들이 낮이고 길이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확산이 좀 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정말 전략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6절에 읽는 대로 바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 말은 아시아의 주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히더라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좌우지간 에베소에 갈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방황하게 되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심적 방황하잖아요. 원하는 학과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방황하게 되잖아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뭔가 정처 없이 방향 없이 표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더베 루스드라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 가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터키, 소아시아 내륙 깊숙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는 항구니까 이곳에서는 많은 배편도 들어오고 물자도 들어왔다가 흩어지고 그러면서 복음도 이렇게 전해지기를 바랬었는데 내륙으로, 더 깊숙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바울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바로 같은 지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명 표시들만 달리했는데요. 안디옥, 버가 바로 위가 루스드라 지역이고요. 그곳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북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디아, 갈라디아 땅 내륙 깊숙하게 갔다가 거기가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그러니까 북쪽 끝이죠. 북쪽 끝까지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도 막힙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도 다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 가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이 밤이 어느 날 밤 딱 하룻밤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선교의 길이 다 막히고 나니 방황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에 큰 방황이 들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곳에서
아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드로아의 밤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드로아의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모르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보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서로 미워하라, 하나님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라,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요? 모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라, 어느 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가 하나님 뜻이죠. 봐요, 분별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뜻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때로는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꽉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 부리며 더 모으고 더 쌓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더 대답을 더 안 하시네요. 나누고 쓰고 베풀고 섬겨라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죠? 네,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도 못 지키는 거죠. 다 아는데도 일부러 피하는 거죠. 다 알지만 은근슬쩍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아까워서, 또는 힘들어서, 연약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뭐라고 기도합니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이 계획한 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게 다 치워지고 뚫리고 열리고 넘어가고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워 주옵소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드로아의 밤을 보낼 때,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열어달라고 내 생각대로, 내 길을, 내 계획대로 열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그 뜻을 자꾸 피하려 하오니 내 생각, 내 계획, 내 길이 아니시라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실패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안 되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을, 기도 내용을 조금 바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꽁꽁 감춰주고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도 아마 한 95%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한 97%, 99%까지 알고 있습니다. 안 지켜서 문제죠. 안 따라서 문제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러면 손해나니까, 그러면은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 뜻대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벌써 2번의 갈등 속에서 이걸 승리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긴 사람입니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가서 담대하게, 아니 꼭 할례를 받아야 되냐고,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강력히 그는 선포하고 전했고, 그리고 관철시켰습니다. 이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따돌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품어내지 못할 때 바나바는 그를 품어냈고 그를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나바와 싸워서 이겨먹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죠. 그런 직후에 2차 선교 여정을 계획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루트를 탐색을 하고 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강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낮추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황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애굽을 떠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40년의 방황이라고 하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몸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집트를 떠나 구원받았으나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말씀의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애굽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40년의 방황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과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전체를 거봐라, 바나바, 마가 요한 데려왔으면 이 소아시아 전역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을 거야. 여러분, 실패의 이유가 탓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생겼겠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주도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의 계획과 생각대로 2차 선교 여정을 왔는데 안 됩니다. 자꾸 길이 막힙니다.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소아시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강한 바울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도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뜻, 어느 한 사람의 계획, 어느 한 사람의 생각대로 되면 그곳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들은 바울이면 바울, 또 여러 가지 실패, 연약함, 고민, 또 핍박, 환난, 고통, 어려움들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으로서 바울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 뜻대로 2차 선교 여정을 기획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교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드로아의 밤의 시간이었고, 그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상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끔 저에게도 그런 직통,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감히 인간인 제가 어떻게 해.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들은 것을 말하며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에 일치하여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을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면 꿈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 성령은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라는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령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내세웁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내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성령의 음성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서 결국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대단하다. 나 얼마나 대단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분명 바울이 본 환상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선교 팀원 공동체에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선교 팀원은 어느새 실라가 있었지요, 디모데가 있었지요, 또 사실 지금 누가가 함께 이 선교팀에 합류해 있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썼는데 쓴 사람이 우리가라고 얘기하거든요.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전에는요 혼자 기획하고 내가 2차 선교 여정에 계획이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분별해 보자고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한다 하면서 다 같이 동참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정함이러라, 이것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요,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각시키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은 숨비바조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숨이라는 접두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비바조라는 말은 엮다, 엮이다, 묶다, 묶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엮이다, 함께 묶이다. 환상은 바울 혼자 보았지만 함께 묶이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소양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 내게 주신 어떤 꿈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것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확신 가지면 안 되고 함께 더불어 순비바조, 영어로는 join together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join together 할 수 있어야 돼요. 네한테 임한 하나님의 그 환상과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라고 목사도 있고요, 옆에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령 받아가지고 혼자서 성령의 음성 듣고 혼자서 성령의 감동으로 혼자서 설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틀릴 가능성 99.99%,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감동받은 거 틀릴 가능성 99.99%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방법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데, 분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의 이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 범위 밖의 부분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이상, 일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적인, 이상. 우리의 이해 범위, 내가 공감의 범위, 내가 설득,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 여러분, 가끔 교회를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나름대로 이거 참 하면 좋겠다, 이런 일 괜찮겠다 그러는데 다 이해 못 시켜드리고 다 납득 못 시켜드리고 다 완벽하게 공감 못 얻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 일만큼은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없는데, 다 납득시켜드릴 수는 없는데, 다 완벽하게 공감이 안 되더라도 우선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은 환상의 영역이죠. 납득이 안 되는 것, 공감이 안 되는 것, 이상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해 넘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 넘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가능해서, 납득이 되어서, 다 모든 게 공감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범위를 넘어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영역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의지하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납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 공감이 되어야지 자신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환상은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공감은 100% 할 수 없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과정을 거쳐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심령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품고 선교 사역의 성공을 꿈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많은 선교의 결실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그 뜻 받들어 나아가는 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사람이 보통 따르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재미가 있는가? 재미있으면 막 하죠. 이게 의미가 있으면 하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드로아의 환상 속에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에서 선교하는 것에 바울은 아직 의미를 자칫 발견하지 못했고, 또 그게 이 선교적 의미에서 재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미도 재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재미 말고 또 다른 미가 있습니다. 흥미입니다. 흥미는 뭐냐?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낯설고 새로운, 내가 스스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그 분야, 그 장소, 어떤 곳 가운데 흥미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인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리스 지역, 헬라권, 유럽의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제국, 헬라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필립.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헌정한 도시로서 가장 첫 번째 가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생 끝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디모데도 강제 할례시키다시피 해가지고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가 보자, 유대인 회당 들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바탕으로 공개를 받고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확산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엔 유대인 회당 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이 없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에게는 매우 낯선 곳이라 회당은 없고, 회당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2명 이상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부터 만듭니다. 자기 집보다도. 그런데 12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서너 명이 모인 곳, 그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닐 경우에는 기도처를 뒀습니다. 더 작은 규모의 기도처. 오늘날 노회에서도 교회를 세울 때 세례교인이 15명 미만이면 정식 교회로 노회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우선 기도처로 설립을 합니다. 기도처로. 그리고 세례교인이 15명 넘어가면은 교회 정식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그러면 기도처라도 있는가 하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보통 기도처를 어디로 했었냐면 유대인들은 강가, 물가, 이 바닷가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곳도 기도처도 없는 아주 척박한 곳이지요. 바울에게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뜻 맞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 나가서 기도할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의 축복성이긴 한데요, 이 찬양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사람을 배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세우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99.99%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특정 장소, 어떤 특정 계획, 어떤 전략,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개인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법과 제도와 건물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바로 이 사람이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해가는 회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계획과 거창한 전략과 거창한 생각과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받들어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도적으로 말랑말랑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비록 강력한 계획, 강한 우리의 추진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뜻 이뤄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